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83페이지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83페이지 마가복음 15장 40절과 41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야고보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제자가 두 명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2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이름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명단에 야고보가 두 명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볼 알페오 아들 야고보 두 명이 나오는 것이죠. 이 두 명의 야고보 말고 또 굉장히 신약 성경 유명한 야고보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알페오 아들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우리가 주일날 야고보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자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라는 것이죠. 이 세 명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의 세 제자 중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또 3명의 제자 중에 들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런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사도행전 12장에 이제 헤롯에 의하여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이런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갈 때에 이런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를 가장 먼저 이제 죽이게 하는, 또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지게 되어지는데요, 그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질 때에 이런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열리게 되어지는데, 이때에 율법의 문제를 놓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느냐,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초대 교회 가운데에 회의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많은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야고보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공의에 많이 모여섰던 공의 가운데에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공고하신 것을 시몬이 고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들이 활짝 열렸음을, 이때만 해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 백성은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철저하게 유대 중심, 유대인 중심으로 우리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런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할 때에 이런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15장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12장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다시 부활하여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12장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15장에는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 야고보라는 것이죠. 이런 다른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를 가리켜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시고, 또 예수님의 친동생을 가리켜서 낙타의 무릎,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야고보를 가리켜서 낙타 무릎, 이런 거 우리 책 보셨잖아요. 그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인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형이죠. 예수님을 언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주로 믿었을까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시는데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려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우리가 사건을 이제 보게 되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에 급히 예루살렘을 빠져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면 이 갈릴리에 이 총구석에 있지 말고 그 당시에 이런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형의 이름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때 아직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동생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장의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내용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기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순서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500여여 형제에게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에게 보였습니다. 네 번째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바울에게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12제자를 말하고 난 다음 세 번째 야고보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인 하나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믿지 않다가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게 되시고 초대교회 가운데에 이런 초대교회의 수장으로 이런 교회의 여러 가지 구원의 문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느냐,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구원하시는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를 통하여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끝내 그는 낙타 무릎, 기도를 많이 함으로 무릎이 낙타처럼 여러분 이렇게 굳은 살로 있는 모습으로 이제 삶을 마감하게 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일생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가운데에 알페오 아들 야고보인 것이죠. 다시 예수님의 명단을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4절이죠. 여기에 이름은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이 야고보에 대하여 별명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40절,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알페오 아들 야고보에 대하여 별명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이 알페오 아들 야고보를 가리켜서 이런 마가는 그를 무엇이라 부르고 있느냐, 작은 야고보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두 구절을 비교할 때에 이런 알페오 아들 야고보 또는 작은 야고보에 대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 알페오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을 통해서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네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의 이름도 야고보라는 것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뿐만 아니라 알페오 아들 야고보도 야고보였다. 두 번째,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알페오였다는 것이고, 세 번째,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였고, 네 번째, 그의 별명은 작은 야고보라고 이제 마가가 알페오 아들 야고보에게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별명이 작은 야고보 있는데요. 작은 야고보라는 것은 앞에 예수님의 12 이름 가운데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하여 이런 별명을 붙였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필 왜 작은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크게 많은 사람들이 세 가지를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 본문에 나오는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앞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보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작은 야고보라 이렇게 별명을 붙였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키가 작기 때문에 작은
야고보라고 별명을 붙여 주었다면 앞에 나오는 야고보 누구라고 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에 3등 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고 해야 되지만 성령 그 어디에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가리켜서 큰 야고보라 이렇게 붙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야고보는 키와 관련된 그러한 의미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보고 또 책을 찾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작은 야고보를 키가 작기 때문에 아마 붙여준 별명이다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 있고, 또 이렇게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키가 작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런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작은 야고보라 이렇게 붙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비해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나이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작은 야고보라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주장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큰 야고보, 또 뭐 늙은 야고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 사복음서에 그 어디에도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가리켜서 이렇게 기록된 데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장도 좀 명확하고 정확한 이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아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무엇일까요? 왜 작은이라는 표현을 붙였는가? 여러분,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런 이 작은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다 영향력이 훨씬 작은 사람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12 제자 중에 두드러지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는 있었던 그런 작은 제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다 덜 유명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작은 야고보라 불려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기 세 가지 중에 저도 세 번째 아마 그 이유가 좀 합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 그 어디에도 여러분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나 기록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에 이런 각각의 제자들이 사복음서에 등장했던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이 12 제자 중에 한 명 한 명 개인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작은 야고보는 다른 어떤 정보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것이죠. 만일 정말로 이런 세베대의 아들보다 영향력이 작은 이유로 작은 야고보라는 별명이 붙여졌다면,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조용히 자기의 자리를 지킨 제자로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며 평생 조용하게 또는 침묵을 가운데에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냈던 제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가 다른 자들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영향력이 작은 제자였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야고보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는 제자였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12 제자의 이름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에 소중한 제자였고 꼭 필요한 제자였다. 12 사도 가운데 결코 빠질 수 없는 이름이 바로 알페오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야고보, 영향력 없는 작은 야고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특별한 어떤 들출하게 뛰어난 일들이 없는 작은 야고보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제2인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작은 야고보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이런 예전에 책을 읽으면서 생각났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오케스트라를 운영할 때에 여러분 제1 바이올린, 제2 바이올린 연주자를 이제 모집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제2 바이올린 연주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알페오 아들 작은 야고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모집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1 바이올린 연주자를 모집하는 일에는 지휘자가 전혀 오름이 없습니다. 오름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마다 이 거대한 오케스트라 가운데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제1 바이올린 주자가 되어 자기를 나타내고 싶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제1 바이올린 연주자로 지원한답니다. 그럼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가장 심도 있게 이러면 이 단원들을 모집하고 오케스트라를 운영할 때에 제2 바이올린이 되어 연주자를 모집하는 것이 제일 힘들고 까다롭고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2 바이올린 주자로 기뻐하며 자원할 바이올리스트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모두 다 제1 바이올린. 그래서 우리가 오케스트라 이렇게 보면 지휘자가 있고 지휘자 제일 바로 앞에 제1 바이올린의 줄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2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있는데요. 자기 이름이 드러내고 자기 얼굴이 자기 실력이 무대 앞에 드러나기를 원하지. 이런 제1 바이올린 뒤에 있어서 이런 받쳐주는 사람, 그 오케스트라의 곡을 여러분 제2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어서 끝날 때까지 뒤에서 조용히 묵묵히 해주는 자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제2 바이올린을 연주자를 모집하는 일들 가운데 지휘자가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2 바이올린 연주가 빠지면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연주를 하기가 불가능한 것이죠. 지휘자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분 제1 바이올린 연주자를 뒤에서 백업해주는 제2 바이올린 연주자가 없이는 결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작은 야고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복음서 그 어디에도 이 알페오 아들 야고보에 대한 어떤 기록이나 어떤 이야기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그는 작은 야고보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다른 나라 이렇게 국빈이 미국을 방문할 때에 반드시 방문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다른 나라 국빈들이 이제 이 묘지를 방문합니다. 거기에 모든 국가 원수들이 발걸음을 멈추는 한 장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위대한 장군의 무덤이 아니라 유명한 대통령의 무덤도 아니라고 합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바로 한 무명 용사의 무덤 앞에 외국에서 온 국가 원수와 그러는 국빈들이 그 자리에 서서 이름도 없이 죽어갔던 무명의 용사의 무덤 앞에 헌화하면서 국빈들의 방문이 시작되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때에 자신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장군들을 스타라고 떠받들지만 그러나 전쟁은 이런 장군뿐만 아니라 이름 없이 작은 일들을 감당하고 죽어갔던 작은 영웅들로 인하여 미국이라는 나라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어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갔던 이런 많은 영웅들을 통하여 이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장군들만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헌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모를 여러 군인들이 함께 군대를 이루어 승리를 할 수 있던, 그래서 여러분 지휘관만 있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 전쟁터에서 죽어갔던 수많은 미군들,
그래서 여러분, 이름조차도 없는 한 무명 용사의 무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헌화하면서 이제 미국의 국빈 방문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이런 미국은 이런 작은 영웅들을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 여러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의 나라의 이름으로 외국에 또 타지에 가서 전쟁에 하다가 죽었던 미국의 미군들의 유골을 찾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한국 전쟁에서 전사했던 미군의 유골들을 지금 찾는 일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수많이 죽어갔던 미국의 이름 모를 죽어갔던 작은 군인들의 그 시신을 찾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이 이름 모를 무명의 군인들의 앞에 헌화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영적 싸움을 싸웠던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는 영웅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무명의 용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시간에 지금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우리는 로마서를 이야기할 때에 로마서를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복음의 진수를 이제 기록했던 바울만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이런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무려 27명의 사람들이 바울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을 이 생명책에, 이 로마서의 마지막 기간에 마지막 부분에 그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수고와 노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했던 그들의 모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12제자 가운데에 작은 야고보, 이름도 없이 어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행적이나 말이나 그와 관련된 아무런 기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던 삶을 보는 작은 야고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문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에 교회당의 저 구석 후미진 곳에 휴지를 줍는 작은 일꾼,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작은 야고보, 화장실 청소를 하는 작은 야고보, 바닥에 남이 흘린 것을 떨어진 것을 줍는 작은 야고보.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는 않지만, 아무로 알아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쓸 때에 사람들은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영웅은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갔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작은 야고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함께하는 것이죠. 이런 작은 야고보가 모인 교회가 저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대에 나와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전쟁에서 지휘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장군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는 무엇일까요? 무명의 야고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무명의 삶을,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런 작은 야고보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작은 영웅들이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작은 야고보, 알페오 이 아들
야고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작은 야고보의 삶과 죽음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러면 성경에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책을 통해서 이런 작은 야고보의 삶과 죽음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페오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그는 아주 말수가 적은 제자였고 기도하는 제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작다는 이 의미가 키나 나이가 아니라 뭐 이렇게 다른 제자들보다 말수가 많거나 영향력이 많거나 무슨 초대교회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아주 말수가 적었고 이런 기도하는 제자였다라고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수가 적었기 때문에 뭐 성경에 두드러지게 뭐 기록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다른 제자들이 떠들고 있을 때 그는 기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한 제자였고 또 작은 제자였음에도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이런 이 책에 의하면 그는 시리아로 가서 전도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작은 야고보의 죽음에 대하여 두 가지가 이제 내려오는데요. 이집트에서 순교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또 다른 데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로 그의 인생을 이제 마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런 우리가 유대인들의 특성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그래서 신성모독의 죄를 정하는 자는 이러면 지금처럼 뭐 재판의 과정 1심, 2심, 3심 대법원에 가고 헌법재판소 이런 거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신성모독죄를 지을 때는 돌을 집어서 던져서 죽일 수 있는, 그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도 마음의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독종일까요? 신성모독죄, 이런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임을 전하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에 이런 작은 야고보도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작은 야고보가 톱에 잘려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톱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가 바로 야고보임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야고보의 삶과 죽음은 이러한 삶으로 이제 마감하고 순교로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귀한 들으신 삶을 살게 되십니다. 이런 작은 야고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이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빛이 누가 비춰주는 스포트라이트가 없다고 하더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묵묵하게 꾸준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자들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필요하고, 오늘도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왕도교회를 목회하면서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작은 야고보,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가운데에 어쩌면 이름도 없이 또 이러면 스포트라이트 이렇게 비추어지는 그런 주목되어지는 일이 아닐지라도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귀한 작은 야고보와 같은 많은 자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대중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도 우리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목사가 되었을 때에 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큰 기도 제목이 있겠죠.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그 유명해지고 유튜브에 막 나오고 막 이런 큰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묵묵하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 왕도 교회 성도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작은 야고보가 내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 땅에서 작은 것에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에 하나님 보실 때에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작은 야고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왕도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야고보와 같이 문명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왕도교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왕도교에 작은 일에 충성하고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